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에 인도하심에 우리 감사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작고 연약하나 그러나 주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높이며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심의 파도도 좋아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내 분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심의 파도도 좋아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동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고 연약한 존재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이 안에 신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부모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넘어지며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나게 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기간을 소망하오니 주님 각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같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우리가 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찬양합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변화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감기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송이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송이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가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주 나를 다시 보내. 주를 보시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사랑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할 주어진 내 삶이 적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 주시네.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을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적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죽식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눈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눈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영적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영적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눈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운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시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정도 또 교회도 나라도 또 각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동일한 가치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가치에 대하여서 내가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지금 세계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쟁도 일어났고요.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내가 후원금 조금 내면 되겠지, 아니면 진정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도움이 될까 고민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 가운데 내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나 좋다는 생각으로 나의 명예, 나의 권위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들려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하냐,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시죠. 그러면 나도 하나 질문하겠다.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너희들이 물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그 요한이 준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요, 서로 의논하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해서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또 이게 사람으로부터라면 선지자로 백성들이 선지자를 여길까봐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택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모른다예요. 모른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말한 그 질문에 대해서 나도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와 둘째에 대한 이야기, 세리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했느냐, 아니면 듣고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대제사장들, 예수님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분명하고 가르침은 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요, 아주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뿌리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그 무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듣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참된 말, 진리의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의심하고
짜증도 내고, 이건 해본 사람만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상대방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말을 하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에요,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는 그 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복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진리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거북하다면 내 안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거북하다면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지는 않는가? 내 속에 오늘 읽는 이 말씀처럼 대제사장들 그 무리처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나에 대해서 사랑의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제가 또 무슨 얘기했죠? 사랑이 아니면 충고도 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랑이 아니면 어떠한 충고도 어떠한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비로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참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다시 한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너희의 삶은 어떠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기 주님께서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또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려라?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면서요, 우리에게 25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된다. 욕심에 찌들어 있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여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을 버린 사람,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거짓을 버리고요, 참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이에요?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리와 창녀만도 못했어요. 그 말씀을, 들려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분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거짓된 사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권위나 이익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함께 모인 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높아집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뒷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 행동, 그 모든 것들은요,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이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대제사장들이 더 높임을 받고 이익이 커지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 이익 때문에, 내 권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참된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욕심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밥 먹을 때도요. 또 어떤 일에서? 사업하는 일 가운데, 또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더 돋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잘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나를 빼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빼고요,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보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잠언 28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아멘. 욕심 많은 사람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다. 가만히 보세요. 왜 싸웁니까? 드라마, 영화, 아니 그걸 다 떠나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25절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풍족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로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풍족함이 흘러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요, 이것은 선순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진리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든답니까? 여기 보니까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우리에게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욕심대로 살지 않는 그런 방법들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욕심이 넘쳐납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게 성령 충만이 떨어졌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어두워졌다면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욕심이 싹트고 자라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나 자신을 알아갈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정 회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다? 네, 무엇이요? 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 회개한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여기 한 아버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밭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아들이 뭐래요?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밭에 가서 일 좀 해. 했더니요, 우리 아들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싫어요! 싫어요! 막, 예. 그리고 뉘우치고는 어떻게 해요? 가서 일을 하죠. 여기 나오는 세리와 창녀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이 세리들은요, 로마에 그 세금을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 올려보내야 할 세금의 몇 배를 붙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보다 더 심한 사람이죠. 고열을 짜냈던 사람들이에요.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둘 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습니까? 들려지는 그 복음을 듣고 진정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온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리와 창녀, 그들이 다 예수님 말씀에 오케이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일부죠. 저와 여러분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칭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삶의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부르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속히 돌아서고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자꾸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발견하고요,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진리의 말씀에 들려지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주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가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주니 오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해서라 이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들려지는 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경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줄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깨어있으며 우리가 회개하며 그 합당한 열매들을 맺기가 될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